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을 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를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화면 나와요? 그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의인이 되고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아직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해서 따라서 봐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십자가, 부활, 죄사함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면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일을 용서했다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을 자꾸 전해주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을 안 주겠습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30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알고 싶어요. 믿어주고 싶어요. 막 십자가 복음을 자세히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을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냥 교만해서 그냥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으로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복음을 들으면 그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저 목사님이 지금 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땅이라. 거기는 무슨 열매가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밭 같이 돌짝밭 같이 길가밭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 왜 안 들리느냐? 지금 집안에 세상에 무엇 해야 되는데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려.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얇은 그런 믿음이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배 그냥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버리고 이게 돌짝밭이.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 좋다가도 막 혈기 부리고 그게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은 교회에 10년 20년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걱정이야. 자녀 걱정, 돈 걱정, 장사 걱정, 무슨 걱정, 동창회 걱정, 친척 먼 걱정, 다 이런 걱정으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해. 이게 가시떨기밭이. 좋은 땅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예배 안 빠져. 와가지고 뭐가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잘 들어. 또 찬양하는 시간도 찬양도 잘 올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도 잘 드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 어디든지 말씀을 귀하게 지금 하나님 오셔서 저 사람 속에서 말씀하신다 해서 위를 잘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면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아멘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우리 곧 너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실루아노 디모데가 전부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바울 선생한테 잘 배워가지고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30세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3년 반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에 순종했으니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 예에 순종을 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에서는 목사님께 순종을 잘해야 돼. 남전도 여전도 무슨 모임에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을 잘해야 돼. 물론 사회생활도 군대나 직장 가서도 상사에게 순종을 잘해야 돼.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것은 아멘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지 노멘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이 안 들려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멘. 금요 예배 드립시다. 아멘. 통성기도 합시다. 아멘. 단합대회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바쁜 사람은 후원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그걸로 과일이라도 먹고 힘을 얻잖아요. 나는 참석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어요. 12제자가 활동해야 되는데 제자 한 명이 빠졌죠.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순종했어요. 나 못하겠다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흔쾌히 순종했지. 나 12제자 속에 들으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좋은 자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엇 하러 오는 그 자리를 주는데 못하겠다고 만들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어놓으시고 찬양도 잘 해놓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사위도 어떻게 보는가 잘 이렇게 봐가지고 사위 한번 보세요. 찬양인도 한번 하세요 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먼저 축복을 해주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죠? 하늘로 올려주신 것을 한문으로 승천이라고 그래. 승천. 올라갈 승 하늘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 보내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일을 마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어린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교육받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세상 일을 마치면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처럼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나사로처럼 낙원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즐기며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음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성경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가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 고난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다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좋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됐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린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을 하는데 이 안식일 주일은 누구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 아멘. 너희들은 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하게 잠도 자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게 하고 농사를 지게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 올리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아 월화수목금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께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또 어느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한번 읽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활하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40일 계셨다가 어디로 올라가신 거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첫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살살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몸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33년 사는 동안은 하늘로 못 올라가셨어요. 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 몸이 됐어요. 담에서 부상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을 떠나게 된 것은 따라서 봐요.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는가요? 예수님께서 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고속버스 기사는 사명이 뭐예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는 것이 사명이죠. 부모님의 사명은 뭐예요?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3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불신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오셨다,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의미는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집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있으면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 하는데 암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면 그 집에서 떠나가지고 요양병원을 가버리면 거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희망사항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히 평안히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할 때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겠죠. 낚시질도 하고 등산도 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늦고 가족도 없고 홀로 남고 몸이 아파버리면 그 좋은 집 다 좋은 재산 그게 자기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처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어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자기 나의 죄인으로 베드로같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어려워요? 마귀가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아멘.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어서 고백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집이 완공되면 재림,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양편에서 죽게 되었죠.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좋은 곳에 간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한 강도가 자기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 거기 보면 한편 강도가 죄만 엄청나게 짓다가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영원히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평생 죄짓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말로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가족 일가 친척이 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따라서 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전 세계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몽땅 다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9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며칠 만에,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있다가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50일 만에. 그것을 한문으로 오순이라고 그래요. 오순. 그래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혼 구원하는 전도 일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성령도 오시면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방해꾼이 하나 있어. 방해꾼이.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래요. 방해꾼이 역사예요. 그래서 방해꾼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게 하고 기도해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마귀는 방해하는데, 마귀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하라고 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귀는 자꾸 시험을 주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따라서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힘을 줘가지고 마귀 시험을 이기요. 야, 화내지 말고 잘 참고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해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씀을 읽어야지 해서 막 말씀을 읽게 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예배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주님의 일을 하던 일을 계속 승승장구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는데, 세 가지 일을 잘 하면 돼요. 세 가지를 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썼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단과 싸웠다는 거예요. 귀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지 않고. 할렐루야. 적과는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 마라톤 시합할 때는 몇 킬로 뛰어야 돼요? 42.19 거기까지 뛰어야지. 아멘. 고속버스 기사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줘야지. 아멘.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예배는 어느 때까지 드려야지. 시작에서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지. 중간에 나가지 말고. 자기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목사나 성도나 천국 갈 사람은 뭘 지켜야 돼요?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단과 잘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자기 각자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이제 다 먹을 사람들이 먹고 다 돌아갔어. 설거지 다 끝났어. 그러면 식당에 있어요. 이제 원위치로 가야 돼. 이제 다 마치면 이제 식당 문 닫고 돌아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일을 잘 마치면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천국 갈 사람은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천사가 무엇만 확인하느냐? 믿음의 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잘 바울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죽기 전까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께서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누가 우리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겠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풀물 속에서 건짐받고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이 무엇할 때 선한 싸움 지키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얼굴 가든지 좋은 일 있을 때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받으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행하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친구들과 여행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의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사역을 잘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님 믿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고 사명을 다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올라가게 될 줄 믿어집니다. 지금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서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넘치게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